자, 오늘은 좀 특별히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예. 오늘 날씨 굳은데 찬양대가 정말 많이 참석하신 거예요. 예. 뭔가 봉사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게 또 이럴 때는 이 책임이 우리를 또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죠. 예,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옆 사람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마치 엄청 큰 눈을 뚫고 오니까 뭔가 전쟁터에서 같은 동지 전우회 같은 그런 게 있어 좀. 예, 아침에 우리 아이들 또 눈 치운다고 그렇게 참 아이들 이뻐요. 치우고 우리 옥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저기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또 파킹 랏을 그렇게 청소한다고 고맙습니다. 또 이럴 때 그런 게 또 있어요. 끈끈한 그런 게 있다고 어려움을 또 한번 이렇게 겪으면. 예, 오늘 우리 온라인도 특별한 은혜가 우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근데 제목이 처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제목이 또 처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한 청년이 청년부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부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성경을 이곳저곳 들치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청년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드디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목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마리아 남편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고 안 믿고 따지는 거야? 그래, 아니 남편도 믿는다는데. 예, 오늘 본문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야, 진짜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엄청난 거 이거. 제가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황당한 기적들, 이거 처음 한번 쳐봤어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 기독교가 말하는 황당한 기적들 이래가지고 구글에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냥 그런 제목으로 쳤더니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그렇겠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전부 완전히 엉터리 책 같겠더라고요. 누가 기적 빼면은 성경에 남는 게 별로 없다네요. 쭉 적어놓은 걸 보면 이게 이제 구글에서 그냥 쭉 나온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홍해가 갈라진 거. 말이나 되냐? 홍해가 갈라지고 200~300만이 그걸 건넜다고?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거. 물 위를 걷는다고? 말도. 요즘 물 위를 걷는 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다 그 엉터리도 막 그럴 수가 없죠. 그거 말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여러 사람이죠. 신약에도 여러 사람이죠. 그것도 광신자다,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실컷 마시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못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어? 그럼 다 부자 되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에녹,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성천했다. 야, 지어내도 이렇게 잘 지어낼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전쟁 중에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 다 그대로 놓은 거예요.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해갖고 태양이 멈춘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지어냈다. 태양이 멈춘 거.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진 거, 무너져라 했더니 무너졌다고? 그러면 총칼 필요 없게 무너지라 그랬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말도 안 된다.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황당한 기독교의 착각 기적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늘 가졌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더니 겨자씨보다 훨씬 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전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우리가 미러클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리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라는 인물을 숭배 또 미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신화로 대부분이 이해합니다. 특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들, 그냥 미스, 신화로 다 치부해 버리죠.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도 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 종교 또 민족적인 영웅들에게는 이런 신화가 반드시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김일성도 뭐 온갖 거 다 했다잖아요. 그냥 어디 빗자루도 타고 다니고 하여튼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데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야기, 신화 이런 게 존재하니까 기독교도 다 신화의 일종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치부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설화도 엄청 많습니다. 탄생설화. 특히 이제 제가 다른 종교라 죄송하긴 한데 불교,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 그러죠. 부처 그러면 깨닫는 사람 이런 뜻인데,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인도 중북부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왕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부인 마야 부인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상아가 6개가 달린 코끼리가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꿔요. 그리고 난 후에 마야 부인이 그림이 있을 텐데요. 이 오른팔을 이렇게 오른팔을 들고 나무를 만지고 있을 때 이 겨드랑이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7걸음을 딱 걷고 난 후에 하늘은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딱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이야기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시죠? 하늘 위와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러면 상계 계고 아당 안지 그렇게 두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딱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지어낸 이야기로 우리도 받아들이죠. 근데 이 설화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비롯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인도 분들이 우리 캐나다에도 원체 많이 사시니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는 우리가 원체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카스트 제도는 신분을 4등급으로 나누는데 브라만은 이제 주로 이제 사제들, 승려. 제가 만약 인도에 태어났으면 브라만입니다. 이 사제, 승려 이런 사람 브라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이분은 이제 귀족, 왕족 이런 분들이 크샤트리아예요. 그다음에 바이샤. 이분은 서민들, 상인들이 바이샤 계통이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아래가 수드라 해서 이 천민들, 노예들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신분에 따라서 태어나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브라마는 전부 머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이 부처님이 태어난 것 같이 이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바이샤라는 서민들, 상인들은 이 무릎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신분 구조를 이렇게 확립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신화죠, 이런 걸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이고 50% 이상은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근데 힌두교가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요새 코끼리가 한 228명인가 죽여갖고 지금 이 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던데, 그래서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마도 마야 부인이 꿈에 코끼리가 쑥 들어오고 부처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숭배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짐승들 많이 섬기는데, 어쨌든 부처뿐 아니라 이런 탄생설화는 대부분의 종교나 민족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당군 왕금 아시죠? 그 인간하고 곰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 김씨분들 김수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조상이 박혁끝에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 알에서 깨어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도 이런 부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거 봐라. 다 종교들마다 이런 탄생설화, 또 홍수설화, 뭐 이 설화들이 다 있으니 이것도 신화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자 없이 새끼를 낳는 척추동물, 척추동물 말고는 실제로 정자 없이 낳는 게 많아요, 동물들이. 그런데 척추동물은 거의 드문데 이 척추동물들 중에서도 정자 없이 이 새끼를 낳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코마도 왕도마뱀, 이게 정자 없이 낳습니다. 그 다음에 상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콘도르 암컷, 이게 그냥 그대로 암컷만 넣어놨는데 이 새끼를 부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묘하게도 새끼 부양에는 성공해 암컷만으로도 새끼를 부양했는데 이 정자 없이 태어난 걸 우리가 단성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태어난 새끼는 거의 다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불임입니다. 더 이상 번식이 안 됩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정자 없는 임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쥐들, 실험용 쥐에서 정자 없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새끼를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유전자 이런데 지금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죠. 또 뭐 영혼 불멸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런 거 하여튼 줄기세포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확신하죠. 절대 앞으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온갖 종, kind, space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을 아시다시피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키면 최고 강력한 동물이 나오겠지. 그래서 교배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거라는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라이거라는 게 사자하고 호랑이 밤쯤 섞은 라이거라는 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노새도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좀 빠르기도 하고 힘도 세고 일을 잘하는 그런 동물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해서 당나귀하고 말하고를 교배시켜서 노새라는 이런 동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노새가 참 불쌍합니다. 저 한 대로 끝나요. 이 라이거도 마찬가지고 노새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이 교배에서 만든 동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불임입니다.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 구조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동물은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kind, species, 이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종이라고 부를 때는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서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집단을 종으로 불러요. 그래서 종이 몇 종이냐, 동물 종이 몇 종이냐, 식물 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라이거끼리, 노새끼리 아무리 교배해도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전자 구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이미 다 했어요. 더 이상 다른 종류, 모든 종류대로 유전자 구조가 같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교배하고 뭐 진화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종이 많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에 있던 모든 사자, 곰, 뭐 호랑이 뭐 다 원래부터 있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전부 종류별로 다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지금 민족이 다르고 피부 색깔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우리 부르잖아요. 그런데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번식하면 이상하다. 생육하고 번식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흑인과 백인이든 황인종과 백인이든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종이 같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은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달라도.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늘 외치신 것처럼 인간은 피부 색깔로 차별하거나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부 색깔이 검든 하얗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결혼해도 다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번식 능력 있단 말이죠. 인간은 오직 두 부류로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만 분류가 가능해요.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그런 걸로 인간은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딱 두 부류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기서 의인이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간주된, 이신칭이 간주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죄인은 누굽니까?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인을 사단으로 섬기는 사람, 그걸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은 없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그 죄를 대신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주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없죠. 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무슨 네가 뭘 값을 치른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줄 분은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간들의 조상은 하나를 그랬죠.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유전자,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를 다 상속받아요. 그걸 우리가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죄는 모든 인간들,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대로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부처나 다른 영웅들의 탄생설화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영웅을 미워하거나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영웅, 갑자기 걸출하게 태어난 영웅을 미워하기 위해서 갑자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창세부터 예언된 예언의 사건이 성취된 거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22절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 이 마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너희들이 구약의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됐다는 걸 계속 확인시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22절에 인용해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처녀가 잉태한다는 걸 700년 전에 이야기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진보 신학자들도 이야기하면 또 아주 기가 가관입니다. 그것도 들어보면 어쨌든 그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사람들은 이 처녀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한테도 쓰는 단어다, 처녀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 그랬거든. 근데 성경을 봐요. 영어는 전부 버진이라고 해놨잖아요. 버진이라고. 그리고 처녀가 아니면 이건 뭐하러, 그게 징조도 아닌데 그건 뭐하러. 아니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 결혼한 여자가 아기 낳는 게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에요. 그걸 뭐하러 여기 적어놨겠냐. 참, 내가 보면은 이 사고 구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700년 전에만 예언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창조 후 인간이 죄를 지어 죄값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미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게 수천 년 전에,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수천 년 전에.
그걸 우리가 최초의 복음, 원복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오리지널 게스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에 대해서 이제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뱀에게 각기 심판하잖아요.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우리 바이블 베이직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다고요.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머리를 밟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뱀은 여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잠깐 고통, 피해를 입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조금 박해를 당하고 그런 건 있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다 적어놨잖아요. 그 성취를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설화 다른 종교 뭐 부처라든지 뭐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국이 영웅 노릇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찬송받으려고 모든 인간들은 다 찬송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찬송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도 저 지푸라기 나무 막대기도 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나무도 찬송하고 하늘이 찬송하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그 찬송하고 경배하는 대열에 끼일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 영광인 거지. 무슨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웅 되려고 찬송 받으려고 우리한테 무슨 헌금 내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죄의 값을 이 땅에서 치를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값을 치르지만 우리 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그 사망이라는 것은 1차 사망이 아니죠.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랜섬, 그 개념이 대속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석금 그러잖아요. 감옥에 영치금 그 사람 돈 대신 내고 이렇게 풀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황금 덩어리 지구 전체 이만한 금 덩어리를 갖다 줘봐요. 여러분 죄가 속할 수 있는가? 택도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오늘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동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버진, 처녀가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녀가 아들을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집에서 이 교회를 오는 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저도 안 보이니까 이거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세상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할 일을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일부러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절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거는 뺍시다. 이거는 타협합시다. 이거는 좀 조작합시다.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굳이 계속해서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이야기를 뭐하러 적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경전, 이단의 경전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머리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바뀌어. 또 제2의 경전을 항상 갖고 있어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에요. 모든 이단의 특징. 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어진 지 지금 2000년이라고 쳐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 진리니까, 사실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하나님이 낳았다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아니 내가 무슨 이성적으로 믿어지면 진리고 안 믿어지면 비진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이 못 믿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우주 속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냐고?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질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믿지도 못할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첫째 진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믿음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좀 길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냥 짧게 이 부분에 제가 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첫째,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턱 나타나가지고 이 가브리엘이 나가지고 누구야? 누구를 좀 지목할까 여기? 애기 한번 낳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야? 아니 결혼한 사람은 안 되네. 처녀가 없네 여기. 혹시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네 진짜. 여기에 2부에 세야 되겠구나. 2부. 2부도 또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어쨌든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임신할 거야. 내가 아이를 줄 거야. 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거야. 어떻게 받아들였겠냐고요. 어떻게 받았냐. 여기 설명하려면 길지만 벌써 그때 정혼했을 때인데, 이스라엘 정혼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어로 보면 marriage라고 써놨다고요. 이스라엘의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혼 개념하고 달라요. 그건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동안은 동침을 안 해요. 이렇게 포도주 한 잔 줘가지고 이렇게 나의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이 포도주를 딱 마시면 법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시면 그 청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남자는 딱 신부한테 그 신부 값을 줘요. 그 주고 난 후에 집을 떠나가지고 1년 정도 자기 같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주로 집 마련한다 그러잖아요. 집을 마련하고 난 후에 1년 후에 데리러 온다고요. 그러면 신랑 덜러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신부 데리러 왔다. 이제 그게 성경에 전부 마태복음 25장에 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첫날 밤을 해서 동침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나와서 외친다고요. 일주일 동안 동침하고 난 후에 내 신부는 처녀다 그렇게 외친다고요. 처녀가 맞다 이렇게 외친다. 그런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1년 동안 정혼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신부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남자들은 못 참지. 여기 있는 남자들은 못 참. 근데 오늘 요셉은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게 다른 번역서에는 여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자가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이 요셉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다. 그죠?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내가 여러 번역서를 하도 봐갖고 지금 다른 번역에서는 파혼한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정혼인데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혼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내 여자가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끌고 놓으면 그냥 돌을 던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한 짓을 이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복된 여자야. 복이고 뭐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말이죠. 맞아 죽냐 안 죽냐 이건데, 근데 성령으로 네가 임신했다. 너의 몸에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구세주가 태어날 거다. 임마누엘 예수가 태어날 거다.
야,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 죽을 각오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불안이 뜨니까 엘리사벳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야, 나이 많아갖고 애기 못 낳는 네 친척도 애기 가졌으니까 한번 가봐. 그래 이제 그 가서 몇 달 있으면서 같이 배가 불러오면서 그게 세례요한 어머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걸 위로를 받고, 그 엘리사벳이 또 엄청나게 마리아를 위로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꼭 붙여준다고. 야, 너 처녀가 임신했다.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도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나 지금, 야, 나 임신했어. 그러면서 6개월 앞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의 서로의 격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믿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경험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믿음과 이 순종, 참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라. 참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마리아의 이름에 가려져 가지고 요셉은 좀 이렇게 위대한 이름으로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이런 순종 안 했으면 마리아도 없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참 그 뒤에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일찍이 죽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 오래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순종, 그리고 결혼 후에 동침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절제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요셉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또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협력해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임신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가서 그곳에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처녀가 아들이 되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온갖 루머와 조롱과 고통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도 그런 고난과 조롱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죠.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험난한 고난, 조롱, 모욕, 손가락질, 수군수군거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고난 가운데도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부라치는 이 험한 길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우리 모든 토론토 꿈의 교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